네, 김영아입니다.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전문가에게 뭔가 물어봐야 하고요.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실수하지 않죠. 인생을 제대로 살고자 하면 영적인 지도자, 인생 멘토에게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그 이야기를 자기의 생각과 삶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젊은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때였는데요. 이제는 그 친구도 나이가 들었는데, 목사님, 건물을 사는 거는 잘못된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청년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잘 몰랐지만, 음, 건물을 사는 거, 그게 내가 필요해서 사면 문제가 되지 않지. 그래서 상가 같은 건물을 사는 거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사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이제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건물을 실제로 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상가 같은 것도 사도 되나요? 하고 물었을 때, 제가 쿨하게, 해도 돼. 사도 돼. 이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건물을 사는 게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어떤 것을 접하게 되냐면 그냥 아주 평범한 것인데 신앙이라는 잣대를 들이댔을 때 내가 건물을 사는 게 투기는 아닌가? 내가 주식을 하는 게 투기는 아닌가? 물론 투기적으로 주식하고 투기적으로 코인을 사고 투기적으로 건물을 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필요해서 건물을 사는 거, 내가 필요해서 주식을 사는 거, 내가 필요해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누리는 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남을 돕지 않으면서 너무 먹고 사치스러운 건 문제가 되지만, 네, 우리 젊은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닐까?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닐까? 너무 노파심이 많은 때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좀 질문하고 좀 영적인 멘토나 성경적인 관점을 좀 듣고 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결정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줘요.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이 어떤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자녀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축복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겠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스불론은 어떤 축복의 말을 들었죠? 해변에 거주하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른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갈은 어떤 축복의 말을 들었죠? 14절에 보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사갈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이사갈이 낙이 같다고 했는데요.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지금 나 자신을 어떤 동물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너무 미련하다 그러면 미련한 짐승에, 혹은 내가 너무 영악하다면 영악한 짐승에, 혹은 내가 너무 우울하다면 어떤 짐승에 내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면서 너는 이런 모습 같대, 이런 동물 같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우리 자신을 조금 동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동물에 비유할 수 있을까? 우리 상태를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사갈이 스불론보다 먼저 태어났는데요. 스불론을 야곱이 먼저 축복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둘 다 레아의 소생으로 이사갈이 5번째, 스불론이 6번째 자녀였는데요. 스불론이 먼저 언급됐습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모세가 이게 축복을 담았던 그 순서에서도 역시 이 순서가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사갈보다 스불론이 먼저 언급된 명확한 이유, 그것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요인에 근거해서 보면 스불론이 북쪽에 정착된 장소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어쨌든 먼저 축복을 받았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출생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 여기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야곱은 단에게 어떤 말을 해 주었나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은 길의 뱀, 새길의 독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단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뱀 같은 존재. 우리가 이 뱀이라고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단도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갓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냐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은 아셀에게는 아셀에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1절에 납달리는 어떠하다고 이야기했냐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각각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또 어떤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요셉은 어떠하다고 했냐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될까요? 우리는 야곱의 자녀도 아닌데, 그렇지만 성경에서 시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를 뻗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주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무성한 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나를 도와줘서,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교회도, 여러분이 섬기는 곳, 모든 곳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들이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축복이 흘러 넘쳐 다른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